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속 설교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라고요? 연속 설교. 이 연속 설교라는 걸 뭐냐면 한국 교회는 사실 강해 설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연속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는 사실은 강해를 바탕으로 한 설교가 되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연속 설교를 제가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새벽이나 또 이 주일 낮 예배에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하다가 연속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력에 의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지고 교회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또 무슨 설교가 있어요? 목회력에 의한 설교가 있어요. 무슨 설교가 있다고요? 목회력. 제가 갑자기 설교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목회력에 의한 설교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우리 교회 목회적 상황 가운데 40년을 맞으면서 해외 지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그런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력과 목회력과 사실은 연속 설교를 혼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 끝났었어요? 오병이어 사건까지 끝났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남자들만,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이상이 예수님께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부여 읍내의 사람들이 23,000명도 되나요? 제가 처음 부여 올 때만 해도 25,000 뭐 그랬는데 지금 한 23,000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여에 예수님 오시니까 부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몰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날이 저물어 가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을거리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먹일 수 있다 없다? 못 먹인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걷어가라 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 받아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하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그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게 하셨다, 배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어려움, 여러분의 삶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뒤로 넘어가서 계속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가 영생하도록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요? 야, 예수님을 뭐 삼으면? 임금 삼으면, 왕 삼으면 우리 뭘 해결되겠다? 먹을 거는 해결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부터 21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디로 보내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 밤에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무언가 의도하고 보내시는 거죠. 왜? 지금 밤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도 만나요? 폭풍이 임할 것을 주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뭘 맡았습니까? 떡을 나눠주는 일들을 맡았어요. 놀랍죠? 자기들이 떡덩이 하나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줄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높였을까요? 제자들도 우와 바라봤을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지금도 많은 일들 감당하지만 앞으로도요 지역사회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냐면요,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야,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지교회도 설립하는구나.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됐어. 야,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돕는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도 돕는구나. 장학금도 하고 돕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해. 이런 마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건축 작성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작정이 돼야 될 텐데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딱 맞게 작정해 주셨어요. 제가 좀 더 큰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꾸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남부교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주님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떠나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그들이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가는데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났다. 큰 바람을 만났다. 큰 파도를 만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따라갈 때에 그 인생에도 어려움과 폭풍들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죠. 제가요 요즘에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십자가길 고난의 길이구나, 그런 마음이 더 확 와닿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길들은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버나움으로 간 그들에게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세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1km나 돼요. 21km. 그리고 이 폭이 13km나 되는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요 210m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지중해에 찬바람이 막 불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동쪽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의 바람은 어떨까요? 뜨겁죠. 그러니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여러분 호수에 파도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호수는 그냥 호수인데 파도가 일어날 게 없는데, 이 호수는 너무나 컸고 21km, 13km 되니까 너무나 컸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광야에서 일어난 더운 바람이 만나면서 가끔 큰 바람이 불면서 여기에 막 폭풍처럼, 심지어 바다에 뛰노는 그런 해일이라는 것처럼 그런 폭풍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밤에 어두울 때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제자들은요 가라고 해서 가는데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가버나움이지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세상과 구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무슨 가치를 두어야 될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이 바다를 타고 세상의 폭풍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계속해서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만 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주를 믿기로 작정해서 떠났는데 가야 될 진짜 목적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을 모르니까 그 폭풍 가운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폭풍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요 관계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폭풍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폭풍을 만나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폭풍들을 만날 때마다 뭐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삶에 폭풍이 있음을 인정하고 폭풍을 만날 때에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나요? 그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나요? 예수님 여러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큰 바람과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알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 하긴 하려고 작정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그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야, 주님 나 만나시겠구나. 주님 나 찾아오시겠구나. 야, 예수님 만나서 이 모든 문제 해결받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요 형 에서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동생 야곱 놈이 다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도주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사모했는데 여전히 그것은 욕심 가운데 말했던 복이었습니다.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형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긴 가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잠 못 이루고 돌베개 베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폭풍 만나면 주님 나를 만나러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러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닫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님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 나를 외면하셨구나. 주님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주님이 없구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 나 찾아오심을 믿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폭풍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요 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폭풍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병행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 제자들이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들어요? 폭풍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가는 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폭풍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요 계속해서 새벽에 시편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첫 번째로는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다윗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요. 그런데 블레셋의 망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전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것뿐이었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 자기의 모사였던 자도 배반을 해서 압살롬에게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게 돼 있냐면 폭풍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그 폭풍을 바라봐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있는 다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닥친 폭풍을 바라보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공간 보고 보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닥쳐오는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말하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하라, 두려워 말하라,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와 뭐한다?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뭐 해줄게? 함께 해줄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요, 어떠한 폭풍도요 폭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비단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과 만날 일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부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요 연습 장소를 잘 안 빌려주죠. 그래요. 토요일 날 사실은 교회 청소 싹 해놓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 와서 막 연습하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안 빌려준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항상 빌려줍니다. 괜찮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걔네들 와서 벌써 막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에 한 번요, 어떤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저한테요 설문조사한다고, 인터뷰한다고, 이제 시행평가인가요? 수행평가인가 보고 숙제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에 관한 질문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가운데 하나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길, 딱 봐도 그 길 가면 어렵다,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목사님은 그 길 가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Yes. Yes. 그 아이들에게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만약 제 자녀들이 정말 주를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Yes. 왜요? 지가 소명받아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 고난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안 가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십자가 길도 은혜의 길이요 고난의 길도 천국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함께 가시면요? 주님 함께 가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가시면 고난의 길이 축복 길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 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 아무리 큰 태산 같은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려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하자. 영접하자.
영접하다라는 건 뭡니까?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모셨나요? 시작.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 모셨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서 내가 이 배를 조정하고 내가 이 배를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조정관을 맡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조정관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조정관을 잡고 여러분이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셨나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뒤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자.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단순히 가버나움에 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여전히요, 지금 훈련받고 있고 기적을 보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주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이나 뭘 예언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나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여겼다? 마음에 분하게 여겼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였어요. 정치적인 예수, 뭔가 힘과 권력을 나에게 줄 예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맡기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땅,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다 달려죽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맡기자, 그들의 조정관을 맡기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세계의 복음화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길을 가는 자들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는 가운데 모세는 철저하게 조정관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예수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어떤 사인을 보고 움직이냐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텐트를 쌓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앞세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또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자 그들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남부교회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조정관이 예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폭풍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 폭풍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가려는 땅으로, 아니 내가 인도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조가 은혜한 종 짧은 입술과 짧은 생각 가지고 오늘 예수님 찾아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우쭐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려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하려고 보냈지만 그들은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자 예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을 내가 인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